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두 번째 의의 가슴막이, 우리 성경에는 의의 호신경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의 가슴막이라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그 무장이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먼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진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새 사람의 그 특징, 새 사람의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옛사람의 죄성을 버리고 힘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진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진리는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그 중심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가 되나,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가 되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거짓과 함께하고 거짓과 손을 잡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대로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고소하고 이제 비난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진리를 따르는 그 삶, 새 사람의 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거룩한 성품이 점점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꼬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탁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딱 걸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다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두 번째 장비인 의의 가슴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마기를 헬라어에서는 또락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의 흉배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죠. 흉배라고 하면 우리가 사극에 보면 이제 그 왕이나 또 왕자들이나 그 관료들이 입던 그 관복에 이 가슴하고 등 부분에 이제 뭐 호랑이 그림도 있고 학 그림도 있고, 그죠? 이런 가슴 부분에 등 부분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그걸 이제 흉배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고, 이 또락스는 이제 가슴과 또 폐, 심장,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로마 병사들 보면 그것을 이렇게 이 어깨에 딱 해서 가슴까지 딱 내려오도록, 그 요즘 말을 하면은 뭐 방탄조끼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이제 이 사단이 이 그 불화살을 이제 막 이렇게 퍼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이 가슴막이, 그걸 가지고 흉복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번역되어 있는 호신경,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호신경, 흉복, 흉갑, 가슴막이 다 같은 이제 뜻인데, 바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가 입어야 할 그런 보호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 가슴이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양심. 그러니까 이제 이 의의 가슴막이라는 것은 무언가 사단이 우리의 그 행실에 대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단의 고소와 고발 앞에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이제 다 지켜야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단이 그 율법으로 우리를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옳은 뜻대로 완벽하게 다 살아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은 몇 점이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99점이 아니라 0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에 있어서 100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틀려도 99점 참 잘했어요가 아니라 0점, 그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온전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우리 중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정죄당한 그 모든 정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공의대로 주님이 심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면 칭의라,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칭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 예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요나 미가 나움 학계 스가랴,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 뭐예요? 구약 끝인 말라기가 되죠. 자, 스가랴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는 이제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제 그 바빌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레이지파로서 이제 그 대제사장입니다.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앞장을 섰는데 스룹바벨은 그 총독이고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한다. 그건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막 이렇게 퍼붓는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비난과 비방에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댈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제 그 백성들이고, 이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 학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단이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너는 대제사장의 자격 없다. 너는 대제사장 자격 없다. 네 주제를 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그런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현실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자, 그리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막 불에 타고 있는 거슬린 그 나무를 주님이 꺼내 주신 거예요. 아주 불에 타다 거슬린 나무가 볼품이 있습니까? 아무 볼품 없는 거예요. 어디 쓸모 있습니까? 불에 거슬린 나무.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그죠? 집을 짓는 데 쓰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꺼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꺼내셨습니까? 자, 3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삭,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순이라 되어 있죠.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삭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제2성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 또한 예표죠. 그것 또한 예표고 실질적으로 이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의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순, 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왜 순이라고 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순은 이제 나무가 잘려진 자리에서 올라오는 게 순입니다. 그죠? 나무가 원둥치가 잘려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게 순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11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인데요. 1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 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된 것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잘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져야 할, 우리가 잘려져야 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가 잘려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려져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자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자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자르시고 거기서 그 잘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순, 가지, 삭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죠?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누구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죠? 우리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이 바로 그예요. 우리가 잘려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잘려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뭡니까? 많은 가지들이, 많은 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 여러분 이 말씀인 이사야 6장 13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주님이 배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뭡니까? 거룩한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룩한 씨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3장에 있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칭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칭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보기에는 거슬린 나무 같고, 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행실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누가 구원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를 입은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루에도 12번 더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서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내가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는데 아직도 이 순간에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조그만 말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가 돼가서 불같이 화를 내고, 야,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자격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막 공격하잖아요.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네가 그래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 막 이렇게 공격하면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중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목사라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막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사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처럼 낙심해서 낙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뭡니까? 우리 속에 이 의의 호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 나에게는 주님의 의의 호신경, 의의 가슴마개가 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그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때 이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죄악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순이라 하시는 그분이 대신 피 흘려 주셨다. 그죠? 그게 6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말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는 유일한 옷. 그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뭐 금으로 장식하고 은으로 장식하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런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옷.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 정결한 관, 이 이제 뭐냐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그 머리에 쓰는 관인데 거기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표가 붙여져 있어요. 그 면류관에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나는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입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이 표가 이제 이 관 앞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입은 자들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 성화로 나가야 된다. 거룩함을 입었다 인정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에 오물이 묻지 않기 위해서, 그죠? 어디 그 우리가 막 비싼 옷을 한 벌 내가 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함부로 막 입고 막 진흙탕에 이렇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뭐 이렇게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은 뭐 어떻게 또 어디 위험한 데 가면은 뭐 어디 못선에 찔리나 싶어서 그 옷을 깨끗하게 우리가 입기 위해서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칭의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나?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 말은 우리의 칭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 칭의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칭의가 더럽혀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더럽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는 거예요. 말에도 조심을 하고 행동에도 조심하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예수 이름에 혹시나 흠이 생길까 싶어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뭐 때문에? 내한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근신하고 조심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더 이상 마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사라져버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선 거예요. 마귀가 뭡니까? 우리를 공격할 빈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로마서 8장이, 그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의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열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성화의 윤리적 의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옷을 짤 때 그 시줄과 날줄이 있지 않습니까? 시줄이라는 것은 가로로 이렇게 가고 날줄은 세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이 짜여지지 않습니까? 시줄과 날줄이 얽혀서 이제 뚫을 수 없는 이제 그 방패막이가 의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칭의와 성화는 이게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이 돼서 이게 같이 항상 우리가 칭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칭의의 옷이 흠집 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성화, 이것이 같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서 뚫을 수 없는 적이 뚫을 수 없는 그 의의 그 가슴막이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큰 칭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이제는 이제 그 칭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빈미를 주지 않는 참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가슴막이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사단으로부터 계속적인 비난과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대속제물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와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어사오니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아버지여,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품격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향기가 나타나는 말이 되고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